되도록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아마 어쩌면 1년이 지나서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영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록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칠판에 제가 그림을 붙이던 글씨를 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두 진영, 그러니까 다윗과 죽은 사울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편에는 다윗의 조카인 요압, 그리고 아빗의 아사헬이라는 이 3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울의 편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의 이야기만 살피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다투지요. 이 다투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다윗의 편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버렸다 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다윗에 대한 이 열렬한 지지를 가지고서 그걸 선물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이도 평화롭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아주 성대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넬은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좋게 보는 것,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요압이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다윗과 아주 호쾌하게, 그리고 좋은 관계에서 성대한 잔치 가운데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의 마음은 불편해요. 왜일까요? 예전 싸움에서 이 아브넬이 자신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이 아브넬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다윗이 이 아브넬을 자신을 대신해 원수를 갚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환대를 했다라는 이 이야기에 마음이 상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상한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자기의 몸종들을 보내서, 사환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물론 요압이 자기가 보고 싶다, 혹은 나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어찌됐거나 이 아브넬을 돌아오게 합니다. 아브넬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결국 이 요압이 자기의 막내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아 이 아브넬을 여기서 죽여요.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장 난감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이젠 모든 것이 다 됐다.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아브넬도 백기를 들었고 아브넬이 가지고 온 선물들 봐라. 이스라엘의 지지와 장로들의 지지, 그리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까지 다 그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끌고 왔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이 요압이 이런 좋은 소식을 들고 또 전하고 돌아가던 그 아브넬을 죽였던 거예요. 자, 이 소식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윗 당신의 편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아브넬, 그를 다윗이 죽였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좋았던 거죠.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한 일은 아니었지만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 다윗이 져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이 진정성 있게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애도하지요.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서 요압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나마 붙잡을 수 있었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의 시각보다는 좀 높은 곳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셔요. 이곳저곳 쫓겨다니게 하시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고 또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구의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광야에서 굴리시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셔요. 이것이 사람들의 눈 높이로 보면 다윗의 선함, 다윗의 성품, 또 그리고 우연히 행운이 있어서 등등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좀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과의 마지막 왕인 이스보셋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 왕의 가문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4장의 중간을 보면 4절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그만 도망하는 길에서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5살 된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만 다리가 못 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왜 하는 걸까요? 이후에 무비보셋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더 이상 사울의 왕가에서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도 죽지요. 남아있는 요나단의 핏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왕가는, 사울의 가문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보셋이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의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심장이 덜컥 떨어집니다. 간이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손에 맥이 다 풀려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스보셋은 왕의 자질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을 이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넬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스보셋은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방점을 찍는 일이 일어나는데,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용기를 잃고 낙담했던 이 이스보셋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군대 장관 2명, 군장들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이 사건으로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반대로 다윗은 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듯이 인간들의 실수와 죄악 또 탐욕과 욕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세상 오늘날과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요. 뭔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지식의 수준도 높아져 가고 과학과 기술 및 문명의 발전이 있으면 변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의 본성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사람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는 세상이나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곤모술수와 중상모략 또 때로는 아전인수 출세와 성공, 부귀영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표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이런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레갑과 바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군주를 살해한 신의도 없고 충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두 상실해버렸어요. 자기 개인의 안녕과 그리고 영달을 위해서 비겁하고 아주 잔인무도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죽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면 다윗이 환대를 하면서 이야 너희가 내가 왕 되는데 큰 도움을 줬구나 라고 하며 후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전 아말렉 청년처럼 말이에요. 이들은 죄악을 출세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음모와 그리고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이익을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레갑과 바나는 자신들이 행한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8절 후반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지금 레갑과 바나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그는 왕을 죽이려 하던 왕의 원수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왕에게 한 일의 원수를 다윗 왕 당신에게 한 일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 없이도 신의가 없고 또 주군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아니에요.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하나님까지 이끌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시는데 그 원수를 누구의 손을 빌어서 갚으셨냐? 바로 우리의 손을 빌어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갑과 그리고 바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거짓과 그리고 그들의 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뻔뻔스러움이 얼마나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윗 역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 삶의 목적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방식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봅시다. 그런 성도들 사이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의 목사 혹은 장로, 권사라는 이 타이틀만 자랑할 일이 아닌데 그것이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의 프리패스라도 쥐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아나무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신의를 볼 수 없고 그래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배신과 배반, 또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불의와 타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혀 변함없이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 의해서 결국 처형돼요. 레갑과 바하나의 계획이 물거품되고 만 것입니다. 기대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역시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따르는 순종하는 이 신앙은 세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공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원천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다윗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레갑과 바나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이제 나 다윗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는 불의한 자들을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판단과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는 그러한 유혹 때문에 그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변해요. 흔들려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려서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달리기 할 때 보면 정말 잘 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달린다고 꼭 1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달려야 1등을 해요. 그냥 달리는데 급해서 눈 감고 달리다 보면 그 길을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가요. 그 아이에게 애타는 부모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외치는 소리가 눈 좀 떠라, 눈 좀 떠. 그렇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올바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후회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자는 것이에요. 레갑과 바하나가 얼마나 열정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했습니까? 이제 후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으니 그 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난 언제나 열정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진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쯤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 길인가를 확인하신 후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필요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계신 바를 알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성품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세상이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진영의 논리로 서로를 비방하며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저 삶의 목적이 더 높아지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편안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요, 그저 물에 자신의 죽은 몸을 맡겨 흘러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과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살펴본 다윗의 선택과 행동, 공의로운 행동의 뿌리가 되었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권을 획득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음모나 술수를 서슴지 않고 행한 그 사람들, 그들의 불의를 척결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아말렉 청년, 야, 네가 정말 좋은 걸 가져왔구나. 다윗의 죽음이라는 좋은 그리고 기쁜 소식을 내게 알려줬구나. 아, 거기에 왕관과 팔찌까지 가져왔으니 이제 나를 해하던 다윗이 죽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크게 치하해 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말렉이 찾아왔을 때 칭찬했어요? 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요압이 죽기보다 정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 요압을 저는 감옥에라도 쳐넣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못지않게 저주를 했지만 말입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마지막 남았던 사울 왕의 그 가문을 끄는 너희들 내가 치하한다. 애썼다. 수고했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됐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가 자신에게 있었던 많은 기회들, 심지어는 그 앞전에 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들까지도 그냥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허망하게 그렇게 날려버렸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에요. 거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잖아. 그때 어려운 것 잘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말하는 것은 쉬워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당장 내 일,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섭리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픔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정말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이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두렵고 외로운 길을 그때부터 걸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이 발표된 그때부터 말이에요. 아,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우리를 위한 광야길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가기 싫은데 말이에요. 정말 힘든데 말이에요. 아, 제발 좀. 그런데 그 길을 다윗이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또
스스로 원수 갚을 수 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보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하심과 자신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을 뒤로 하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각자 개인이나 가정 또는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의 완전하심을 믿고 우린 이 시작점에 다시 선 것이지요.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완전하심과 변함없으심을 믿고 우리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 다윗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왕좌에 앉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인애의 삶을 살아가고 공평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과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거절하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했어요. 그분의 섭리를 따라갔고 또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날도 한 시간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